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발 속에 한 자기 쇠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불러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주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우리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그를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고난주가 몇 년 전에 26살 된 박몽 씨가 4층짜리 빌라 꼭대기층에 입주하면서 계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502호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도 하고 주민등록증도 주소도 502호로 바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물주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경무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박목 씨는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했죠. 그런데 낙찰금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상의 주소랑 실제 주민등록 주소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너무 억울하다라고 소송을 벌였는데 안타깝게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왜 실제 호수가 402호인데 502호를 사용했을까요? 우편물도 그리고 주소도 모든 것들을 왜 그렇게 사용했죠? 왜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네, 치열아, 왜 그렇게 사용했을까? 그렇죠. 한국에서는 4라는 숫자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대만 사람들도 4라는 숫자를 싫어합니다. 한자의 죽을 사자랑 넉사자가 발음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한자 문어권의 공통된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국어의 그 보통어뿐만 아니라 광동어, 그 대만어, 객가어, 그리고 일본어, 베트남어까지 모두 다 죽을 사자와 넉사자가 발음이 같아요. 그렇지만 성조가 또 차이가 나지만 발음이 같다 보니까 한자 문화권은 숫자 4를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3층 다음에 5층이 있는 데도 있고 4층이 없고 F, 그래서 뭐 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써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병원 같은 경우는 4층이 없는 걸로, 그리고 4호실이 없는 걸로 유명하죠. 서양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숫자 몇을 불길한 숫자로 생각하냐면 13을 불길한 숫자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13이라고 금요일이 만나는 날을 가장 불길한 날로 생각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13일의 금요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날에 돌아가셨나라고 했을 때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럽인들은 그렇게 믿고 그날을 조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보면 안식일 전날, 준비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을 준비일로 지켰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좀 낯설어요. 준비일이라는 말이.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 이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의 양식을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렸어요. 그런데 사실 매일 내린 건 아니에요. 6일 동안 내렸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먹을 그 만나는 전날 2배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안식일 전날이 준비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시작하는 전날은 미리 그것을 안식일에 먹을 것을 쓸 것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에 굶어야 했죠. 이 안식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의 주일이 된 것이죠. 안식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안식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단순한 쉼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의미로 확장돼요. 안식일이.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계명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보세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내가 종되었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인도했다. 구원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게 확장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서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맛보는 안식일이 바로 주일이에요.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준비일에 안식일 식사를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있으면 주일에 일하지 않도록 준비일에 이것을 모두 다 끝내놔요. 그리고 준비일을 그렇게 보내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일의 시작은 주일 아침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의 승패는 전날에 달려있어요. 준비일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전날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죠. 전날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주일 예배를 판가름합니다. 아침부터 분주함으로 주일을 시작하고 간신히 예배 시간에 맞춰 드리는 예배와 전날 주일을 기대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고 미리 예배당에 와서 주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며 드리는 예배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준비일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준비일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전날에 기도하며 성경 찬송가를 준비하고 일찍 잠드는 훈련을 하십시오. 사모하며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일어난 세 가지 사건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준비를 잘 보낸 사람은 이게 기억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지? 오늘 어떤 말씀하지?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사건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온 땅에 어둠이 당한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자던 성도들이 많이 무덤에서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으며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내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준비일 제9시쯤에 지금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그 준비일 제9시 이후에는 법정에 출두할 의무가 없었어요. 이것을 가이사 아우구스투가 이렇게 딱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이 안식일을 준비했냐면 오후 3시 이후부터 안식일을 준비했던 것이에요. 율법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장례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히 그때는 큰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안식일 전에 장례를 끝내든지 아니면 모든 축제가 끝마친 후에야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축제가 끝나면 시체는 부패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율법은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당일에 그날에 장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서서 빨리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반역죄인의 시체를 함부로 가져가서 장례 치르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황제를 대신해서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총독의 허가를 얻어야 돼요. 이 사람은 황제에 대한 반역자이기 때문에 황제 그 총독의 허가를 얻어야 되고 괜히 나섰다가 자신도 반역죄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와 제자들 모두 달아났어요. 요한만이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지켜봤지만 요한의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고자 했던 마음이 더 컸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날이 저물어 해가 지긴 바로 그 직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17절부터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서북쪽 약 20마일 떨어진 동네 이름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인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에 따르면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의 제자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던 자다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로 인해 겉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거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오히려 나서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다라고 기록해요. 당돌하게,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이죠. 예수께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모습은 당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평소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나음을 입었던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평소에는 유대인을 두려워서 드러내놓지도 못했던, 제자인 것을 숨겼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당연히 내가 제자인 것을 더욱 숨겨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당돌하게 자신이 받을 불이익을 감수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버닝썬 사건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구속된 연예인도 있고 수사받는, 계속해서 받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서 평소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연예인과 친분을 쌓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아는 척도 하고 같이 막 사진도 찍고 그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통해서 뭐예요? 모두 다 외면하죠. 평소에 친하게 보였던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사실은 원래는 친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명성에 흠이 생기고 자신의 명예와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오히려 당돌하게 담대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요셉이 나서지 않았으면 아무도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몰라요.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빌라도는 요셉의 요구에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는 그 시체를 내어주죠.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바위 위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매장하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시체를 바위를 깎아서 만든 동굴 같은 그런 데다가 안치했습니다. 그 안에는 넓은 시신을 놓을 수 있는 바위나 아니면 넓은 이렇게 의자가 놓여 있었죠. 그리고 거기다 시신을 놓고 시신을 누가 해하거나 짐승이 해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큰 돌로 그것을 막아놨습니다. 이런 무덤은 매우 비싸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값비싼 그리고 귀한 그러한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묘로 씁니다.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 자기 아들 이런 식으로 같이 가족묘로 써야 돼요. 근데 정말 부자의 경우는 살아생전에 자신의 묘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이 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죽으면 쓸 무덤을 준비해 놓은 거죠. 아리마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쓸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드렸던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죠. 부모도 버리고 자기의 소유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무언가를 받을까 하는 그러한 보상 심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런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기대한 것이 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무언가 보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정말로 어떤 보상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자신의 새 무덤을 드린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과 3년이 넘도록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마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 생각조차 상상조차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게 아니라 집으로 모셔야 되죠. 3일 후에 부활할 거니까 잘해가지고.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시체를 자신이 사용할 무덤에 장례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유대인이 두려워 숨기만 했던 요셉이 담대한 제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드러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부활을 통해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보았던
이집트의 마카담 시어, 쓰레기를 치우며 그렇게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갈 것 같은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평생 거기서 쓰레기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숨은 제자를 드러냈듯이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 좌절, 그것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냅니다. 2019년 부활절을 맞아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내놓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필요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주님을 외면할 때, 그때 주님 앞에 나가 정말 주님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드렸던 그 요셉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라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는 그날에 나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이중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